이번 주에 제가 예능 프로를 잠깐 시청하게 됐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 부분 한 10분 정도 보게 되었는데 참 그것이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2명의 사회자와 1명의 게스트가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었는데요. 이때 나온 게스트가 자산운용사 대표이기도 하고 올 들어 부자 되기 습관이란 책도 쓴 존 리라는 분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일화 중에 하나는 600억의 자산으로 1조 5천억을 만든 신화 같은 분이시죠. 금융계 쪽에서는 신화 같은 그런 분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투자의 귀재든지 부자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주식이라고 하는 S전자의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존 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한 기업만 콕 찍어서 물어봅니까? 수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질문이 그 기업 주식을 지금 살 타이밍이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 그 질문 또한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이것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타이밍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회자와 게스트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계속해서 부자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한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습관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 존 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게스트의 질문과 그리고 사회자의 그 질문 차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러한 거리감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있고요. 근데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이 방송에서만큼의 이 큰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이 승천하신 날에 제자들이 그동안에 준비했던 지금 아니면 지금이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승천하신 날에 던진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마지막 날에 던진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승천하신 날 오늘 우리가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요, 관심의 방향을 바꾸라 이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마음속에 계속 누르고 있던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데 질문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텐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맞아 그거 질문해야 돼. 빨리 내가 예수님께 여쭤봐.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의 초점은 땅에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있습니다. 이 때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하나님 나라도 다 소용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식민 상태였고요. 가난 속에 살았는데
이러한 이 핍절한 이 어려운 나라의 상황이 바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지금 끝날 것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할 것 없이 정말 이스라엘에 기댈 것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시기에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들의 어려움이 다 바뀔 것이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찾는 것이 희망입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부유해지는 것이 희망입니다. 너무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모여서 사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같이 메시아가 오면 이 시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 시대가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제자 중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엄청나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을 바꾸어 주실 분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너무 어이없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제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초점을 바꾸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너희가 지금 던진 이 질문에 있어서는 그거 알 필요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다. 질문한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주님께서 초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유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까? 라는 것이 제자들의 궁금증이었는데 주님께서는요, 성령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지금 던진 질문,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알 바 아니다. 오직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것, 주님께서 보시는 것, 주님께서 관심 있게 두시는 것, 그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 교회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주님이 따라가시는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감추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욕심을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바꾸고 어떤 부분들은 포장하고 어떤 부분들은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려놓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고집, 자기중심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주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성령만 따르라.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초청해야죠. 매 순간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성령님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 뜻과 성령님의 뜻이 계속해서 부딪힐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는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곳이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빨리 이 상처 있는 이 두려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갈릴리 쪽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가지 마라.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움직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 신앙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이 말씀은 누가의 기록인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입니다.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은 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기다리라.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가 그 성령으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누가복음 24장 49절이나 똑같이 주님의 지시하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권능이 임할 것이다. 성령은 권능이에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능력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구체적인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동안에 용기가 없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었고, 그동안에는 어떤 부분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난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혹은 나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하는 것이 옳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 또 성령이 임한 뒤에는 내가 이전에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지 못했던 그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세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증인은요, 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재판정에서 증인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재판정에서 증인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증인, 당신의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그것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제가 봤습니다. 예,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 제가 들었습니다.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이죠, 경험. 신앙인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신앙적 경험. 예, 제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내 간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경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신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을 통하여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인 경험을 한 이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속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요, 너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은요, 보았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아무나 증인석에 서지 않습니다. 제발 이 재판을 위해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도요, 사람들이 꺼려해요. 왜냐하면 괜히 내가 불편하게 나를 희생해 가면서 증인석에 서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증인의 자리에 서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괜히 증인석에 서서 나중에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다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증인석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라는 이 사랑의 각오가 있는 사람이 증인석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너희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희생하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주 우리가 증인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행전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이에요.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구석구석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인된 행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우리가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꼭 맞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한 것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실천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승천기념주일인데요.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선 이 땅의 것만, 하나님 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내가 이 어려움에서 풀려날 것입니까? 언제 이 락다운이 풀려질 것입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갖는 그 관심에만 초점 맞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초점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승천의 기념의 주일에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그러한 주님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